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좀 더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어제 1장 본론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루는데 그 문제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은 왜 발생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분쟁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교회 안의 분쟁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면 사람끼리의 같은 마음이라기보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을 품으면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하나 된다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 생각, 또 자기 어떤 특성이 강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분쟁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오늘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각자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문제였는데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초점이 되어져야 되지 사람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도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인데 그러면서 가져오면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분쟁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또 중심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모든 분쟁들이 하나로 다시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원래 페르시아 또 아수르 또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이 고대 나라들이 사용하던 사형틀이
로마까지 전해지면서 로마 시대에도 사형의 틀로 그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는 그냥 사형당하는 틀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수치심을 주는, 또 가장 치욕적이고 또 비참한, 또 잔인한 그런 방법이 십자가의 사형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거죠. 또 십자가 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18절 말씀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도가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의 상징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강렬한 그런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겠죠.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저주받아 죽는 사형틀인데 거기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받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끔찍한 방법이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방법이 이상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도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기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구원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죽는다, 내가 죽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게 무슨 도움이 있는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구원의 방법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의 방법이었지만,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십자가의 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지혜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죠. 그런데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이 십자가의 도,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 많죠. 또 총명하다는 사람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입을 다 닫게 만드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부 다 그냥 어리석은 것으로, 저주의 상징으로만 생각했지 구원의 상징으로 보지 않는 거죠. 능력으로 보지 않는 거죠. 오늘 또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사는 방법을 추구하면 참 답답하다 생각하고, 뭔가 본인이 좀 하지, 자기가 어떤 줏대도 없는 것 같고 우유부단한 것 같고 주관도 없는 것 같고 추진력도 없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내가 주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말의 주인으로, 행동의 주인으로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22절의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은 뭐죠? 메시아면 메시아다운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또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 철학의 어떤 문화잖아요. 그래 헬라의 철학은 지혜잖아요. 헬라인들은 그런 지혜로운 것을 구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 그런데 23절 유대인은 그걸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 끄리끼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24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육체적인 모습으로 구원받은 너희 자신들 한번 봐라 이거죠. 지혜로운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적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신분이 낮으며 또 가난하고 또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무엇이 중요하죠? 신분이 중요하죠.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또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 또 있는 자, 또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게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 또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자, 또 자기가 뭔가 있다라고 이제 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꺾으시고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보다 이게 더 지혜 있다. 십자가의 도보다 내가 가진 것이 힘이다. 또 십자가의 도보다 내가 더 강하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아무 육체도 육체의 지혜, 또 육체의 어떤 권력, 또 육체의 어떤 물질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되지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지 인간이 가진 뭔가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하십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적군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13만 5천 명이 넘을 것이다. 그럼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참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시고 그 300명이 13만 명 넘는 적군과 싸우게 하셔서 이겼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싸우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그들이 뭐 실력이 좋아서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의 어떤 전술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 앞에 사람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 꺾으신다는 거죠.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 그러죠?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죠.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지혜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도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 또 우리가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 또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또 어떤 성도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달으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않고 또 장사를 하실 때도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가 사십니다. 예수가 사십니다. 그렇게 사는 복된 하루 되셔서 또 능력의 하루, 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도가 지혜요 힘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언제나 십자가의 도가 중심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